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3권 20부 자연입니다. 드디어 제3권의 마지막 챕터인 20부 자연입니다. 제가 마지막 챕터를 읽을 때는 이렇게 화면을 보고 읽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이렇게 얼굴을 보이면서 읽기로 했습니다. 전에는 얼굴을 보이고 읽다가 제가 너무 막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 같이 촌스러워 아주 그런 것 같아가지고 책 이렇게 표지에다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얼굴을 한 챕터 정도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리딩을 들으시는 앞으로 들으실 이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사상에 관심이 생기는 제자가 있는 한 이 리딩을 한 번쯤 누군가는 듣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녹음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녹음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안 나가서 마음은 막 바빴으나 2020년 12월 오늘이 12월 19일이거든요. 드디어 이제 3권을 제가 5월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게으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뭐 들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천천히 제가 은혜 받으면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3권의 마지막 챕터를 읽으려 하니 가슴이 벅차고 들으시는 한 분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언젠가 2030년이 될지 2040년이 될지 제가 죽은 후가 될지 알 수 없으나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이라도 있으시다면 그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듯이 이 리딩도 누군가에게 한 분에게라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귀한 사상이 그저 읽혀지지 않는 것은 너무 주님의 그 귀한 주님의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주님께 대한 충성으로 읽게 된 책입니다. 한 분이라도 저를 모르고 가족이 아니고 그저 우찌무라 선생님에 대한 관심으로 이 책의 리딩을 듣는 분이 있다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신앙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서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챕터가 짧아서 좀 제가 잔소리를 많이 넣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자연, 가을의 노래. 일본 사람의 가을의 노래로서 비애와 철양, 애끓는 가락을 띠지 않는 것이 없다. 숙연 숨은 개참률. 그 시는 심하다 쓸쓸함을 보이고 그 노래는 노래마다 비명을 지른다. 그러나 가을은 풍요의 시기이며 감사의 계절이다. 한여름 혹시 단련과 고민을 거치고 만물이 일제히 정향과 안식으로 드는 때다. 거울 같은 연못의 물, 구름처럼 피어나는 연기, 붉은 낙엽, 풍만한 과일, 모두가 평화와 만족을 나타낸다. 맑은 시내에 나와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린다. 숲사이를 산책하며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는 때, 이때야말로 가을 하늘의 정적이 우주에 차 있고 만물은 조직화되어 혼란의 자취가 없어진 때다. 우리나라 시인들은 앙상한 버들가지와 귀뚜라미 소리만 읊는 사람이 많고 깊고 푸른 하늘과 맑고 시원한 기운을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 일본 시가의 큰 결점이다. 1898년 12월.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윤동주 시인 그런 분이 있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막 멋있는 시를 지었던 것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나네요. 저 뒤로 보이는 건 제가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해서 창문에
해놓고 빛이 이렇게 막 비쳐서 이렇게 하얀 수건을 하나 걸어 놓은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건 1898년 12월에 쓰셨어요. 가을이 온다. 가을이 옴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면학의 사람이 되게 하라. 여름은 감성의 계절이며 가을은 사색의 때다. 여름 동안에 우리는 느끼고 믿고 사랑했다. 가을 동안에 우리는 배우고 닦고 믿음의 이유를 묻고 사랑의 원천에 이르게 하라. 여름의 성장은 가을 동안에 결실케 한다. 자연은 그렇게 요구한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요구한다. 1902년 10월. 꽃을 보며 느낀다. 꽃에 기쁨이 있다. 또 슬픔이 있다. 그 기쁨은 그 아름다움에 있고 그 슬픔은 잠시적인 데 있다. 꿈 같은 세상에서는 아름다움, 그것에 슬픔의 빛이 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1903년 5월에 쓰셨어요. 크리스천의 봄. 마음의 봄은 이미 왔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봄이 오고 있다. 새는 지저귀어 내 속의 기쁨을 함께하며 꽃은 피어 내 영혼의 영광을 드높인다. 봄볕이 바야흐로 안팎으로 내게 다가온다. 내가 기뻐 뛸 때가 왔다. 1904년 2월. 매화를 찾는다. 군자는 어디 있나? 의인은 어디 있나? 진심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디 있나? 세상은 타락했고 정의는 이익과 범벅이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 나와 믿음을 말할 친구를 찾아도 없다. 세상의 모진 추위에도 두려움 없이 피는 꽃은 어디 있나? 박해 속에 있으면서 향기 그윽한 신자는 어디 있나? 나는 보고 싶다. 신앙의 매화꽃을. 나는 길이 먼 것을 게을치 않고 언덕이 험한 것을 겁내지 않고 매화꽃을 찾아 속내를 말한다. 두꺼운 얼음 속에서 화창한 봄을 내다본다. 1904년 2월. 봄과 성령. 봄이 온다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게 무슨 소용이랴. 나는 꽃의 아름다움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꽃에서 내 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봄이 산과 들에 임하듯 하나님의 영은 내 마음에 임하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봄을 맞아도 비애를 느낄 뿐. 오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내 속의 기쁨을 바깥의 아름다움과 겨루게 하소서. 1904년 4월. 올해의 봄. 아름답다 자연이여, 내겐 조금도 흠잡을 곳이 없구나. 우리에겐 비애가 있기 때문에 너와 함께 기뻐할 수 없을 뿐. 들은 자줏빛 화단처럼 제비꽃으로 깔려 있고 언덕은 백색 궁전같이 벚꽃으로 물들어 있다. 하나님의 소리에 응하여 봄은 고국의 산천에 임했다. 슬프다. 이 봄을 즐길 수 없는 동포가 많음을. 1904년 4월. 맑은 바람. 가장 좋은 것은 우주에 찬 하나님의 영이다.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온 땅에 부는 맑은 바람이다. 사람이 집안에 앉아 좋지 못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영과 이 바람을 쐬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이 두 연기를 쐬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일할 것이다. 1904년 4월. 5월의 느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뜰 앞의 매발톱 꽃이 그렇다. 매발톱 꽃이 있나봐요. 진달래가 그렇다. 역사상의 영웅이 그렇다. 국가가 그렇다. 나는 나의 전 생애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맡길 것이다. 1904년 5월. 우주의 청산. 우주는 정의로운 활동을 위한 정밀한 기계다. 그러므로 이 우주에서 선을 행하고 그 보상을 받지 못할 염려는 없다. 또 악을 행하고 그 형벌을 면할 길은 없다. 우주는 굉장히 큰 것이므로
그 선악의 반응은 바로 그것을 베푼 쪽에서 오지 않는다. 그러나 동쪽을 향하여 행한 선은 서쪽으로부터 갚아지고 북쪽을 향하여 행한 악은 남쪽으로부터 처벌된다. 우주는 큰 은행과 같다. 기역에게 치를 것을 니은에게 치르고 디귿에게서 받을 것을 니을에게 청구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청산된다. 우리는 이 신용할 만한 우주에서 아낌없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선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 1904년 12월. 과학을 비웃는 신자. 과학을 비웃는 기독교 신도, 사실은 선교사 신자가 많다. 그들은 말한다. 기독교는 과학 이상이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런데 이렇게 초과학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그들은 그들의 생애의 방침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앙을 의지하지 않고 과학에 의지하는 때가 많다. 그들은 굶어 죽을까봐 나쁜 줄을 알면서도 선교사의 도움을 의존하고 좋은 줄을 알면서도 단호히 일어나 독립하지 못한다. 그들은 과학을 배척해도 좋다.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성서 해석을 하는 것으로 자랑을 삼는 그들은 초자연적으로 그들의 생애의 방침을 정해야 할 것이다. 굶어 죽을까봐 독립을 주저하는 그들은 과학을 비웃을 권리가 없다. 아우 신랄해. 늘 신랄해. 1905년 8월 정말 신랄하시면서 뭐 반박할 것이 없게 그렇게 만드시죠. 과학과 신학. 이제는 과학은 유심론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신학은 유물론으로 기울고 있다. 과학자는 자연을 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신학자는 될 수 있는 대로 기적을 부정하고 있다. 보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30절. 신앙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이제는 신학자는 과학자에게 훨씬 미치지 못한다. 1906년 10월. 여름과 자연. 하나님을 안에서 보라. 또 곁에서 보라. 영에서 보라. 물건에서 보라. 성서에서 보라. 또 자연에서 보라. 하나님을 한편에서만 보면 그를 오해할 염려가 있다. 여름은 왔다. 우리는 자연을 배우고 자연을 통하여 자연의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1907년 7월. 우주를 차지하리라. 우주를 차지하라. 죄송합니다. 우주를 차지하라. 스스로 깨달아라. 또 스스로 잊어버려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가라. 또 자신의 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연에서 놀아라. 하나님처럼 깨끗하라. 자연처럼 자유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또 자연의 아이가 되라. 안으로 살피고 밖으로 뻗어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영혼이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주를 내 것으로 삼아라. 1907년 7월. 여름날과 저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창세기 15장 5절. 1등성이 21, 2등성이 73, 3등성이 230, 4등성이 736, 5등성이 2476, 6등성이 7647. 이것은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별들의 숫자다. 아는 것도 진짜 많으셔가지고 9등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별의 수는 63만을 넘으며 10등성까지를 합치면 231만 개에 이를 것이다. 이것은 전 우주의 겨우 한 모퉁이를 엿본데 지나지 않는다. 작은 일은 안다라면서 항상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여, 때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이끌려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별을 쳐다보라. 1907년 7월. 하늘과 강. 가을이 올 때마다 나는 강을 생각한다. 두 개의 큰 강을 생각한다. 그 첫째는 이시가리 강이다. 숲이 깊고 물이 고요하고 담쟁이 덩굴은 활 모양을 이루어 깊은 소를 덮고 빨간 잎이 그 밑으로 드리워 마치 붉은 등이 어둠을 비추는 것 같다. 큰 물고기가 수면에 뛰며 먼 산이 그 위에 비친다. 나는 몇 번이고 그 아무도 없는 언덕을 홀로 산책하며 혹은 푸른 모래에 앉아보고 혹은 갈대 속에 숨어서 내 영혼의 아버지와 대화한다. 그 둘째는 코네티컷 강이다. 이것을 홀리옥 산 위에서 보면 마치 은하가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진 것 같다. 나는 그 언덕에서 태고적 새들의 발자취를 찾으며 혹은 단풍나무 밑에 앉아 보고 혹은 소나무 숲속으로 들어가 타양에서 내 하늘 아버지와 사귐을 갖는다. 고요한 가을과 고요한 강. 나는 그 언덕에 서 있는 나의 모교를 잇는 일은 있으리라. 그러나 가을이 올 때마다 내게 고요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던 강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1907년 10월. 자연주의. 자연의 자연은 자연이다. 사람의 자연은 자연이 아니다. 자연의 자연을 그리는 것은 아름다움이다. 사람의 자연을 묘사하는 것은 추한 것이다. 나는 자연의 자연주의를 부르짖는다. 사람의 자연주의를 부르짖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 자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1908년 4월. 과학과 종교 2번. 과학은 자연계에서의 사실의 관찰이다. 종교는 심령계에서의 사실의 관찰이다. 둘 다 사실의 관찰이다. 관찰의 영역만 다르다. 둘은 목적이 같고 방법이 같다. 사실을 알려고 한다. 정확하려고 한다. 과학의 적은 종교가 아니라 사변이다. 종교의 적은 과학이 아니라 신학이다. 과학과 종교는 좋은 형제다. 그들은 손에 손 잡고 둘의 적인 사변과 신학에 대항해야 한다. 1908년 5월. 정변과 화초. 꽃은 피고 꽃은 진다. 여름은 가고 가을은 왔다. 내각은 넘어지고 새 내각은 일어난다. 정당은 결성되고 정당은 해체된다. 자연과 인생의 일로서 그 무엇이 변하지 않으랴.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의 영원한 말씀만이, 이것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밖의 것은 다 뜰 앞의 화초와 같다. 정권이 그렇다. 영광스러운 지위가 그렇다.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 모든 권력 있는 것 치고 바뀌지 않는 것은 없다. 1908년 8월. 하늘의 계시. 은하가 창공에 넘치고 맑은 하늘에서 별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다. 호수 위에 비바람이 지나가고 그 수면에 봉우리가 선명하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다. 하박국 2장 20절. 그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다. 사람은 다 그 계시를 들어라. 1908년 9월. 모든 것이 좋다. 별은 소식을 전하여 말한다.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땅은 큰 소리를 질러 말한다.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역사는 그 교훈을 전하여 말한다.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신앙은 그 체험을 간증하며 말한다.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 우주와 인생의 사물 중에 무엇 하나 선하지 않은 것은 없다. 1908년 10월. 지상의 낙원. 산은 숲으로 빽빽히 덮여 있고 석양이 그 등성이를 비춘다. 뜬구름이 산 허리에 감겨 있고
고요한 호수가 그 기슭을 씻는다. 두 친구가 조각배에 올라 산을 향하여 노를 젓는다. 저녁 구름이 사면을 덮고 어둠이 전경을 가렸다. 감사한다. 땅 위에도 이런 낙원이 있음을. 하늘 위의 그것을 예상케 한다. 1908년 10월. 가을이 한창이다. 두 번째. 코스모스가 피고 산다화가 피고 물풀의 나무가 빛나고 국화가 향기롭다. 등불 앞에 밤은 고요한데 패는 달린다. 하늘의 계시는 풍부하고 가을은 한창이다. 1908년 11월. 봄바람이 불어온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바람이 불어온다. 부자도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도 기뻐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이와 같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낯을 가리지 않는다. 더구나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느끼는 것이 부자보다 더 크다. 불어라 봄바람, 임하소서 성령님. 그리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녹여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감사하게 하소서. 1909년 4월. 신앙의 자연 도태. 자연 도태는 자연의 법칙이다.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은 이 법칙을 따라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그는 이 법칙을 따라 신도를 완성하신다. 약한 자는 멸하고 강한 자는 남는다. 이것은 무자비한 법칙이며 그리스도의 법칙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하셨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 12절. 1909년 4월. 에덴 동산. 먼 태고적 일이 아니다. 실록이 무르익는 5월 봄의 들판이다. 천지는 새로 지어져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찼다. 하나님의 영이 나무 끝을 휩쓸고 날개 가진 날짐승이 물가에 내려온다. 녹음이 서늘한 곳에 하나님의 소리 들린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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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라고. 스랍들은 날아다니며 노래한다. 이사야 6장. 땅은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자 누구냐? 실록이 산과 들을 덮은 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외친다. 창세기 23장. 1909년 5월. 우주의 정신. 희생은 우주의 정신이다. 이 정신이 가장 완전히 나타난 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규범으로 하여 우주를 지으셨음을 말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우주를 이해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희생의 생애를 보내면 철학자가 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 1909년 5월. 자연의 사랑. 자연을 사랑하라. 그러나 자연을 동경하지는 말라. 자연을 사랑하되 하나님과 의무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연은 섬기는 영이 되게 하라. 그를 유혹하는 친구가 되게 하지 말라. 자연을 보되 유대 사람처럼 보라. 그리스 사람처럼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자연은 그것을 하나님께 이르는 발판으로 삼아라. 신을 제사 드리는 성전으로 삼지 말라. 아마도 그는 아스다롯처럼 되어 우리를 우상 숭배 죄로 인도하게 되리라. 열왕기상 11장 33절 참조. 1909년 5월. 영산홍. 봄은 늙어 꽃이 떨어지고 뜰이 비어있다. 이때 짙은 초록을 깨뜨리고 피는 영산홍이 있다. 벚꽃처럼 높이 솟지 않고 진달래처럼 붉게 타지 않고 땅 위로 낮게 잎새로 숨어서 핀다. 겸손한 영산홍이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뭇 향기와 빛을 다투지 않고 또 모든 꽃들이 지나간 다음에 홀로 핀다. 원한다. 나도 너를 본받아 낮게 또 늦게 피어 세상의 늦은 봄의 걱정을 위로할 수 있기를.
1909년 5월. 이렇게 시적이시고 진짜 이런 정서를 다 가지고 계시면서 영적으로도 그렇게 높으시고 진짜 대단하신 우찌무라 선생님. 읽을수록 정말 감동이 가슴에 막 물결이 막 쳐서 자꾸 글을 틀리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뜰의 기적. 과거의 기적은 그것을 교회에 양보하라. 내겐 눈앞에 보이는 기적이 있다. 갈릴리 호숫가가 아니다. 나의 좁은 뜰에서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검고 더러운 흙에서 백합은 흰 머리수건을 짜고 다알리아는 붉은 저고리를 만든다. 물레나물에는 황금이 빛나고 페랭이 꽃은 빨강과 하양이 어지럽다. 하나님은 우리 집 뜰에 계신다. 나는 성직자가 필요 없다. 꽃밭을 거닐며 직접 하나님께 배운다. 1909년 7월. 잡초. 괭이밥은 신맛이 강하다. 삼백초는 냄새가 독하다. 질경이는 잎이 크고 넓다. 개갓은 뿌리를 깊이 박는다. 잡초가 정원에 퍼져 자라는 속도가 심히 빠르다. 마을의 정원이 이렇다. 죄의 목록과 대비해가며 잡초의 그것을 생각해 보자. 1909년 7월. 광명한 우주. 하늘에 빛나는 많은 항성은 모두가 태양이다. 그리고 우리의 태양도 역시 항성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 빛은 28억 마일 밖의 해왕성을 비추며 그러고도 훨씬 더 그 밖으로 미친다. 이로써 알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빛의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밤이라는 것은 자신이 태양을 등지는 때에 생기는 자신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서 한 걸음 나서면 한없이 양양한 빛의 우주를 본다. 이러한 우주에 어두운 음부가 있을 까닭이 없다. 사람은 스스로 어둠을 만들 수 있으리라. 그러나 하나님도 우주도 악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어두운 곳을 마련하지 않는다. 1909년 9월. 우주 생명 충만설. 스웨덴의 학자인 스반테 알레니우스가 우주 생명 충만설을 부르짖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에 의하면 1인치의 629만 7,600분의 1 이하의 생명세포가 전 우주에 충만하여 광선에 밀리어 구체 사이를 왕래하며 그것이 숙성해서 생명을 받기에 충분한 것을 만나면 거기에 내려 생물을 발생시킨다고. 이것은 바울의 말과 일치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사도행전 17장 28절. 이런 진리를 과학의 방면에서 부르짖는 말이 아닌가. 생명은 땅 위에만 있고 허공은 덧없는 무덤이라는 말을 이제는 학자가 부인한다. 생명은 우주에 충만하다. 죽음은 불가능이다. 생명 불멸설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기뻐할 일이 아닌가. 1909년 9월. 가을의 복음. 죽은 자의 부활만이 위대한 능력이 아니다. 오곡이 풍요하게 익는 것도 또한 비상한 능력의 표다. 바나바와 바울이 루가오니아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사도행전 14장 17절. 이제는 황금 물결이 논을 휩쓸고 여무는 벼이삭이 고개를 숙인다. 어째서 이 가을의 복음에 접하여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가. 1909년 10월. 쌀쌀한 가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가을 바람이 일어나 초목은 마르고 위는 같다. 그러나 땅은 위대한 능력의 손안에서 한없이 은총의 은총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가을의 소리를 듣고도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다. 1909년 11월. 조락의 소망. 잎이 지고 가지가 앙상하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눈을 형성하지 않고는 잎이 지지 않음을. 나무를 쪼개어 보라. 엄동의 가지는 이미 그 껍질 속에 봄볕이 꽃을 감추고 있음을 보리라. 조락은 부활의 징조다. 세상이 나날이 썩어가는 것은 혁신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이다. 1909년 12월. 결실의 가을. 노는 저절로 익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었다. 내가 열매를 바라지 않는데 열매를 맺었다.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 1910년 11월. 바다냐 산이냐. 넓기가 바다와 같다고 한다. 참으로 바다는 넓다. 그러나 그 물은 짜다. 그 속에는 괴상한 짐승들이 많이 산다. 향기롭다거나 맑다는 점에서 볼 때 바다는 결코 이상적인 곳이 못 된다. 그 점에서는 골짜기를 흐르는 시내가 바다보다 훨씬 낫다. 맑음은 큰 바다에서 구하지 말라. 시내에서 찾아야 한다. 넓은 사람은 흐리고 좁은 사람은 맑다. 생각해 볼 일이다. 1911년 8월. 하늘나라의 날씨. 때는 5월 금음께. 그 위에 거는 1911년 8월에 쓰셨어요. 하늘나라의 날씨. 때는 5월 금음께. 봄은 이미 지나고 여름은 아직 이르다. 숲은 새 단장이 되었고 정원은 나무 그늘이 어둡다. 장미와 창포가 다투어 피고 영산홍이 봉오리를 벌린다. 지난밤에 비는 개고 아침 해가 호박색의 광선을 퍼뜨린다. 말한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날씨다. 하늘나라는 항상 이럴 것이다. 그리고 맑고 시원한 시냇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찬송을 부를 것이다. 그렇다면 불어라. 밤의 바람. 내려라. 눈물의 비. 영원의 해맑은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나는 기꺼이 괴로움을 참으며 바람과 비를 무릅쓰고 전진하리라. 1913년 6월. 여름과 겨울. 여름은 여름대로 좋다. 겨울은 겨울대로 좋다. 봄은 봄대로 좋다. 가을은 가을대로 좋다. 일본은 일본대로 좋다. 미국은 미국대로 좋다. 영국은 영국대로 좋다. 독일은 독일대로 좋다. 물건의 선악은 물건 그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믿을 때 여름의 더위를 참을 수 있다. 겨울의 추위를 참을 수 있다. 미국 사람의 오만을 참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어 영생 획득의 권리를 얻으면 우리는 모든 일을 참고 모든 사람을 참을 수가 있다. 1920년 8월. 이렇게 해서 자연을 끝까지 다 읽었고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3권을 제가 이게 너무 막 책이 두꺼워서 걱정했는데 다 읽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책이 655페이지였어요. 그래서 근무를 할 때도 있었고 휴가를 할 때도 있었고 캠프를 간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작은 여기가 제가 얘기하는 풀립 말씀방, 풀립 녹음방인데 제가 딱 10 스퀘어미터 되는 작은 스터디룸이거든요. 여기에서 행복한 시간을 우찌무라 선생님 덕분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2020년을 보내서 2020년 12월에 여기 이렇게 앉아서 제가 지금 59살인데 이제 60살이 되는데 여기에 앉아서
저의 60살을 다가오는 60살을 맞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낸 것을 언젠가 누군가 한 분이라도 보시는 분이 있다면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얼굴을 내고 녹음을 하였습니다. 4권부터는 다시 또 책 표면으로 책 표지로 이렇게 해서 또 쭉 읽다가 마지막 챕터가 되면 또 얼굴을 또 보이고 그때는 머리가 또 좀 길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이 감사한 주님의 은혜에 정말 이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찌무라 간조 전집 3권을 주님의 은혜로 잘 읽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지금 저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읽은 것이 은혜이고 읽은 것이 기적입니다. 이 책을 몇 년 동안 안 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2020년에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주님께서 저에게 미리 예정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같은 상황의 형제나 자매가 분명히 어딘가에 한 분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분을 위해서 읽습니다. 주님, 누구라도 주님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위대하신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에 이해를 넓히는, 그래서 그분의 사상이 진정 무엇을 의미했는가 위대한 분을 알아보는 형제나 자매가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의 축복을 구하고 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그냥 넘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0년 이 해를 이렇게 한 1년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풀린 말씀방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건강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